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우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며 또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주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수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떠들썩하며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 주관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을 경험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주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성도와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세계가 한국을 코로나의 표본으로 삼는 것처럼 교회가 본이 되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외에도 경제, 사회, 국방, 개인적인 문제 등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생명신의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면할 수 없을지라도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알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맡겼던 하나님과 관계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 또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도 그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에 빠뜨리고 불신 조장하고 분쟁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주동하고 선동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좀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이란 게 그런 분쟁을 포함한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쟁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건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 듣고 확 느끼는 게 있습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다. 무슨 불일까? 그럼 언뜻 우리는 성령의 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불은 보통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의 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은 우리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으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역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고 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주님 바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바로 이 성령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바로 그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50절의 그런 의미입니다.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받을 세례를 말씀합니다. 받을 세례 그 세례 받기까지 나는 답답하다 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죠.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 그런 의미로. 그리고 승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 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릴 때까지 나는 지금 답답함이 너무 답답하다. 내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다 행하지 못했죠.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 이 성령님 이름을 별칭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옆에, 클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옆에 부르다. 법정 용어인데 이게 피고인의 변호사 그런 의미예요. 피고인의 변호사. 변호사는 요즘에 보면 하는 일이 참 많죠. 재판에 가가지고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뭘 도와주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보혜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예수님도 나도 보혜사였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우리의 보혜사시죠.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내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나면 이제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니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많은 은사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르치신 모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한다고 그러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역할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해요. 권능, 능력. 우리는 그걸 너무 이제 그걸 강조하는데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바로 그 능력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성령 강림했던 오순절 날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어때요?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저게 우리나라 말인데 하게 들렸잖아요.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또 그날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외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하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도하셨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행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성령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거의 마쳤죠.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잡혔죠.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총독이나 다른 많은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에게 변론해라. 변론. 바울이 나와서 한 말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과 또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었습니까? 당당한 그런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이 계신 곳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불이 붙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에 살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아니 그 능력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난, 문제, 이거 다 악한 것 다 그냥 싹 없애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럴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미리 하신 말씀이 오늘 51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의아해하고 놀랄 그들에게 그런 말씀이 51절에서 5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분쟁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가정에서만 싸운다는 얘기.
주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셨는데 아니 왜 분쟁이 일어나냐? 왜 분쟁이?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화평을 이루는 자인데 이런 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화평해야죠. 화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죠. 아니, 죽어야죠.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야죠. 억지로 우리를 가자 그러는데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고독까지 내어지는, 이러면 화평이 되겠죠. 되죠.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안 돼. 그런데 꼭 그렇게 모든 걸 내가 다 나를 포기하고 당신 좋은 대로 해요. 이게 꼭 화평은 아닌 때가 많이 있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의와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불의랑 타협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게 기준이 돼야죠. 내가 오른밤 맞고 왼밤을 내미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겉옷을 속옷 빼앗기는데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들과 타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죠. 그 다툼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저주하셨어요. 그들과는 분명히 하실 말씀 하셨어요. 그게 분쟁이 된 거죠. 그런 분쟁은 있다. 각오해라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바로 반드시 그런 분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 악한 것과는 합쳐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화평은 아니죠. 그건 거짓 화평, 거짓 화평.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났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싸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들의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려운 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세상과의 분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있는데 지금 분쟁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건 아니죠. 주님은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씀하시죠. 할 말씀하셨지만 폭력으로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리면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분쟁이라고 막 서로 너 때리면 나도 때리고 해서 싸우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지금 이 땅에 그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주님을 따른 자가 아니죠.
우리는 그 분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폭력이 아니요, 불법이 아니요, 거짓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과연 그 분쟁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사는가? 그게 좀 문제죠. 그런데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이 필요하죠. 어렵죠. 그냥 타협해버리는 게 쉬우니까 타협해버리죠. 싸우려고 하지 않죠. 인간의 소욕이 늘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 갈대가 막 흔들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갈대처럼 우리 생각이 자주 바뀌죠.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요. 불같은 성령. 그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담대히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문 밖에 밀려나가지고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공동번역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12장 앞에서부터 쭉 연결된 말씀인데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불같이 성령이 타오르도록 우리 내어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큰 일을 해야 성령이 불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성령이 불탑니다. 작은 일.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제게 능력 주십시오. 제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을 내게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또 순종해보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금씩 성령의 능력이 불을 태우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성령이 불타는 인생,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그런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불이 붙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능력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불타오르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더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 군대 간 우리 아이들 상규, 장수, 현준이, 현준이가 지금 딱재기 2개인가? 모르겠어. 2개 정도 됐을 거야. 상규가 3개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명의 입대자가 있습니다. 강인희. 항상 은희 생각하면 어렸을 때 아직도 초등학생까지 생각되는데, 벌써 군대 간다고 그럽니다. 형 따라서, 형은 이제 공군, 형 따라서 얘도 공군 입대합니다. 월요일 날 입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4명이나 이제 군인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또 거기서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네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 불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